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느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한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한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2021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은 누가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떤 복음서들보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들을 좀 빼곡하게 기록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보통 누가가 썼다고 알려지죠. 누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냥 의사가 아니라 이제 외과 의사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학적이나 어떤 논리적인 거요, 이성적인 거를 굉장히 따지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숫자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치밀하게 자세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뭐 그런 복음서도 탄생 이야기를 다루지만 탄생 당시 이야기보다는 탄생 전 또는 탄생 후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은 탄생 그 당시 이야기를 또 명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부활까지의 모든 여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승천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스토리 라인을 보고 싶으면 제일 많이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쓰려고 기록하려고 한 사람들이 누가 외에도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실제로 그래서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죠. 그러니까 복음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서만 해도 이렇게 4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한 권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사복음서냐?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예.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헤로드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이제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이제 아론의 지파 중에 한 명으로서 아론의 이제 자손으로서 이제 그 사가랴의 아내가 되겠죠. 근데 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 그 율법과 규례를 충실하게 지켜온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려고 정말 애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 이 부부 사이에 뭐가 없다? 아기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당시는 아기가 없다는 건 참 가정이 안타까운 일이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그런 뉘앙스의 의미로 전달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다 가졌어도 아기가 없는 부부는 그 당시에 참 사람들 앞에 참 자랑할 게 없는 집이었던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적으로 훌륭한 생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 악이 없는 그 결핍, 부족함은 채워지지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계속 하나님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계속 뭘 구했을까요? 아기를 구했겠죠. 근데 그러다가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5절에서 17절 말씀은 마침 사가랴가 평생 몇 번 안 오는 일생에 있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때가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꽤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이 당번으로 일생에 몇 번, 한두 번 정도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성전을 섬기는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데 마침 사가랴가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사가랴에게 보내죠. 그리고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이제 너희 집에 아들을 주겠고 그 이름을 뭐하러 부르라? 요한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이미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서 아들에 대한 소망을 다 접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 믿기지가 않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걸 보시고 그 증표를 준 게 뭐냐면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입을 뭐로 만든다?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벙어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의 가브리엘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는 정말로 사가랴가 입이 딱 멈췄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언어 장애가 온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날 동안 거의 뭐 1년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10달 가까이를 이제 언어 장애로 살게 된 사가랴와 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이제 그 표식으로 이제 언어 장애와 함께 아기를 임신하게 된 거죠. 아내한테는 임신, 사가랴한테는 언어 장애가 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아기는 이름이 뭐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한, 즉 침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최후의 선지자, 구약성경 최후의 선지자가 되겠죠. 예수님 이전에.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앞에 보내시겠다는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특별히 누가복음의 주제는 모든 복음서가 그렇지만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근데 사실 구원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고 인류의 소망의 주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소외되는 자들, 약한 자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방인들, 그 당시에 정말로 소외된 자들, 또 여인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그 얘기를 보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 오시는데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 이 가정의 이야기를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셨다? 없애주셨다는 거죠. 예.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모든 아픔이나 고난은요,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모든 고난은요, 모든 아픔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없을 뿐이고 다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의미 없는 고난, 우연의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기쁨도, 기쁜 일도, 우리가 볼 땐 기쁜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엘리사벳의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과 치밀한 섭리를 나중에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죠. 예. 나이가 많아 아이를 출산하지 못할 그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 마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주님은 약속하셨고 또 찾아오셨죠. 예. 이 사건을 통해 약속의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을, 그 동일한 하나님을 이 부부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침례 요한조차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게 또 이 사가랴 부부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도요, 그냥 무의미한 건 없어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그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통로로 지금도 사용하시고, 그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2021년도 우리가 기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힘이 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또 조그만 일들, 큰 일들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성취를 기대하며 찬미하는 한 해, 또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